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단수하고 이 글을 공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8년 오늘 첫 우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새해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회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늘 이렇게 새해 말씀이 새해 진정한 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수를 새 부대에 담자 이런 말씀들 가지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또 이 말씀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좀 새로워질 것 같고 뭔가 막연한 기대가 있고 들뜨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제 그 해가 그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별다른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새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새해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막연히 기대하는 뭔가 새로운 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그 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새해라는 것은 이 때라는 겁니다. 이 세월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중하게 여기고 아끼라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기회를 얻으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회를 기억나시죠?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해는 성경적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얻으라. 성경에는 전도 3장에 보면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때에 대해서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으면 이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봄날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봄날만 있지 않아요. 추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거둬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오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제가 어저께
제 아는 지인 목사님,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지인 목사님한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이분의 그 내용 중에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주의 날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어떤 절절한 그 글을 제가 좀 읽게 되었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노아 때에 전 세계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임박할 그 환난과 임박할 그 심판의 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멸망했습니다. 때를 분별한 자는 아주 소수가 있었어요. 정말 소수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2018년 새로운 해가 다가왔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육신적인 소망,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자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 이 마지막에 성경은 분명히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이 먼저 들림받고 성도들이 먼저 휴거되고 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했죠. 그러나 우리 선교에서는 성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보다는 환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명시하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환란이 다가옵니다.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2018년의 한 해가 어떤 기회인지, 어떤 기회를 내가 얻어야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회를 얻으라는 겁니다. 회개할 자는 빨리 회개하여 주 앞에 거룩하게 서고, 자기 영혼을 예비하지 못한 자는 빨리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어찌 살아야 되느냐? 마치 물건을 쓸 자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를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첫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명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있느냐면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일은 이래가 나옵니다. 이래라는 건 7년입니다. 7년의 70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인데 마지막 이래 마지막 7년에 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교회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 7년의 환란을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신학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피해갈 수 없는 것은 그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기간 동안 창세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임박할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그 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좀 찾아보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최소 한 7번 이상 이 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1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다가온다. 땅의 티끌 가운데 깨어있어 영생을 얻는 자.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깨어있어 분별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서. 또 수육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머리가 총명하고 명석한 자입니까?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하고 이 세상 잘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깨닫고 있는 자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마음이 어둡고 죄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눌려있는 자는 깊은 잠에 든 자와 같이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7절에도 보게 되면 중간에 보세요. 자, 영생하신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7절에는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환란의 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1년을 말하죠. 한때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1년과 2년, 3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고 3년 반에 대해서 7년 중에서 절반의 때에 극심한 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또 읽읍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제사를 폐한다 그랬어요. 그죠? 가증한 세운다 그랬습니다. 가증한 물건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적그리스도의 우상. 이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죠. 제사를 폐할 때가 오고 그리고서 1921일 지난 것. 이걸 나누어 보면 3년 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3년 반 정도. 네.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 한번 7장에 또 한번 갑시다. 아까 자, 우리 한번 5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장차 만물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소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괴롭게 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권세를 얻어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에 멸망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9장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시면 아까 말한 이제 그 71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20 몇 절을 보시려면 자, 7절을 이제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7년 동안에는, 처음 7년 동안에는 뭔가 새로운 언약을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가증하는 것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절반의 이 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또 가봅시다.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네, 마지막 때 1260을 365로 나눠보세요. 정확히 3년 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진짜 후 환란기 한 3년 반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고 제사와 예법을 폐하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자,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장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그랬어요. 6절에 그의 이름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8절에 보니까 뭔가 생명책의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 짐승에게 모두가 경배한다 그랬어요. 또 그 밑에를 보면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짐승의 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16절부터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큰 환란의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이 환란, 이 엄청난 환란 전에 우리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거야. 기존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말로 위로받고 그 말로 내가 대충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속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가. 우리 계시록 여기 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도 읽어봤습니다. 20장 한번 보세요. 4절로 6절까지 제가 읽고 교독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5절 읽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했습니다. 목배임을 받고 이 환난, 이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6절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에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에 무릎 꿇지도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말씀.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15절서부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이키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보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을 감하겠다. 뭐 택하신 자가 환난 가운데 남겨지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이 나를 감하여 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 그랬어요. 환난이 지나고 난 이 환난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환난 후에 징조가 보인다 그랬어요. 어떤 징조냐? 30절부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님의 주의 강림하십니다.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는 그 강림을 말합니다. 이 강림이 뭡니까? 이 강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부활이 아까 일어난다 그랬죠? 자, 첫째 부활이 여기 말하고 있어요. 3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이게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환난 후에 주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환난 후에 주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강림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그가 오늘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시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환난에 대해서 더 명시하고 있고 분명히 이 환난을 택하신 자들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주가 강림하셔서 강림하실 때에 호련히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이때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누구도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더 이상 가지를 뻗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맺어진 열매가 결실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추수의 직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꽃이 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미 소망 없는 열매는 그대로 두고 열매 맺은 열매는 끝까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지키는 것이 추수 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성령이 와서 새롭게 인치실 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오늘 그때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교회 좀 나가고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깨워서 분별하며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들, 영이 맑은 자들, 심정이 주님을 향해서 애끓는 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신기하게 작년 연말서부터 2018년 들어서자마자 제 아는 많은 목사님들, 깨어있는 분들이 주의 날이 임박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이십니까? 지금 2018년에 어떤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내 영혼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궁창의 별처럼 빛이 나고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령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깨워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성령으로 택하신 자를 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여기 우리 아까 7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양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할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잠깐만 멈춰라.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떤 도장이며 어떤 인입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는 그 인을 치기까지 잠깐만 환난을 잠깐 멈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라. 그러니까 이 환난이 시작되면 인 맞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고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거역할 때 가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중보해줄 자가 그때는 없습니다. 왜? 내 열매 거두기도 바빠요. 내 열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말하겠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자기의 영혼을 준비해. 그때 뭐라 했어요?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너는 다니엘서 12장 갑시다. 너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죠? 다니엘서 우리 12장 한번 보시면은 4절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뭐 초고속 지식, 이 지식이 뭐 이 흥황한 이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벌써. 이것도 다 지났어요, 지금. 마지막 때,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렇게 빨리 지식이 흥황하고 이렇게 사람이 빨리 왕래한 때가 있었습니까? 창세 이후로? 어느 때 그랬습니까? 창세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요. 이 일이 다 성취됐어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가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죠? 이 일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그는 잠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자들은 이 때를 분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어찌해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매매하고 더 큰 집을 짓고 명예를 얻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내 이 시간들을, 이 새해를,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의 날을 바라보고 임박할 환난을 바라보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때, 이 동일한 다니엘서의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입니다. 아까는 이 다니엘의 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진짜 마지막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 22장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봉하지 말라. 왜 봉하지 말라? 왜 말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복음을 전해줄 자,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그를 위해서 또 신방 가고 또 전화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가 아니라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두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더 이상 새소리도 없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실 때, 아직 이 때를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마지막에 임박과 환란에 나팔절이 있다 그랬어요. 가을철 절기에 나팔이 분다 그랬습니다.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의인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한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노아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니엘이 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하십니까? 왜 깨어나지 못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당신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작정하고 섰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지 못한 자, 관심이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을 끼가 있어서 듣는다면 저는 나팔을 제대로 부른 겁니다. 노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유명한 자도 있고 단 8명만 그때 노아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매매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려고 하고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과연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깨어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깨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과연 깨어 있는 자는 열심이 없을 때도 이제 다시 열심을 내야 될 때고 자다가도 깨야 될 때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영혼에서 울고 가슴을 찢고 이 한 해를 기회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각오를 하고 썼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다시 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저 역시 준비하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과연 내가 환난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환난에 대해서 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연 나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새해 여러분 그저 덕담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우리 선교회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새해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진짜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